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7장도) 역시 다양한 잠언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화목한 가정과 다투는 가정을 비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가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서로를 생각하며 양보하고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에 반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제사로 올려드린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풍족하게 나누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집안은 전혀 화목하지 않고 오히려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도 참된 사랑과 화목이 없고 다툼만 있다면 차라리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이 낫다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매우 유용하지만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쓰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가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나누는 것은 혈연관계보다 성품과 실력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혈통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가 풀무나 불을 통해 은이나 금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환난이나 고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죄악을 걸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연단을 주시는 줄 알고 지혜롭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말과 거짓된 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억압하는 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나누실 것인데 오른편의 양들을 향하여서는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의 악인들에게는 저주하시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조상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자녀들이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면류관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돈을 벌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소망하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말에 대해 교훈합니다. 탁월한 말이 미련한 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고결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뇌물은 그 주인에게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뇌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므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6편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남의 허물을 계속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찌르며 쾌감을 느끼는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100대의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악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매서운 채찍질이 시작될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이나 매를 들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내리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악한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악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어미곰을 만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낫다는 표현은 그만큼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얼마나 해롭고 치명적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며 어떻게든 악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을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해도 악으로 갚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선을 갚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릴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더 크고 강력한 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으로 악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집 방탕한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녹여내듯 야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나쁜 사람은 심술궂은 소리에 솔깃하고 거짓말쟁이는 모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함이다.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고야 만다.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요 자손은 늙은이의 면류관이다. 미련한 사람에게서 어찌 좋은 말이 나오며 점잖은 이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랴.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 남을 흉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현명한 사람 한 번 꾸짖는 것이 미련한 사람 100대 치는 것보다 낫다. 악한 사람은 반역만 일삼다가 사약을 받는다. 미련한 집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 배은망덕하면 집안에서 우환이 떠나지 않는다.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둑이 새는 것과 같으니 분쟁이 일기 전에 그만두어라.